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번 본문에서 예수님을 명절을 맞이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적대적 유대인들의 음모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오르시어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에 이제 적대적 유대인들이 그들의 음모에 따라 예수님을 잡는 장면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연상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죠. 그러한 이유를 이 30절에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라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잠시 뒤로 가게 하는 그 정도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란 오늘 나의 행동과 어떠한 이 이상학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그것이 주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부터 지금까지 운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속되는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때는 절대적으로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악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뒤로 물리지 않으시고 당장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곧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예수님의 표적과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표적이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콧대 높은 이 랍비들조차도 깊은 인상과 감격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남다름은 그 누가 보아도 특별하고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증거와도 같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찌 보면 이 적대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군중들에게 이러한 반응이 오자 적대적 유대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조차 이 예수님을 잡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이 아랫사람들이란 누구냐? 성전에 거주하는 이 경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대라는 것은 무장한 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이 무장한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후반절에 가게 되면 그들조차 예수님을 잡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군중들이 말하는 그 심리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며 내가 예수님을 잡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들조차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은 잠깐이며 곧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처럼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이 적대적 유대인들과 같이 반응할 건가? 아니면 이 군중들과 같이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이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편에 서실 것 같습니까? 41절에 사람들과 같이 증거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이다, 또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건가요? 어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사탄 숭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부정하며 사탄이 하는 일을 자랑하며 자신의 몸에 이 사탄과 관련된 것들을 새기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무섭고 떨립니다. 그런 마음이 온 것은 그의 이 죄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주님을 욕하고 또 비방하는 자리에 가장 앞서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채우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바닥에 철퍼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 분위기가 또 에너지가 나를 압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0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함을 이야기합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4장, 15, 16, 17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 안에 거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문장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실존의 증거가 되십니다. 보이지 않고 또 보여야지만 믿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마치 이 거리적 관계로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나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가까이 있어 라고 이렇게 거리적 관계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거리적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이 거리 감각 속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실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어도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여러 의심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여전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앞서 사탄 숭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허다한 사랑이 덮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허다한 사랑이 우리를 이미 덮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 걱정과 두려움으로 내 삶에 초점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과 걱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37절에 목마른 자들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실제는 목마른 자들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는 예수님을 몰랐기에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알지 못하는 연역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는 끝내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폭풍과도 같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존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혹시나 주님을 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 있는 말들이,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단발성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혹시나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사회적 구조 속에, 복잡한 내 삶 속에 사회적 불만을 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 씩씩하게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자리로 주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기쁨의 자리 속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오른손을 꼭 잡고 가시고 계시니 그 길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멀리에 계신다, 또는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미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셨음에도 이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삶 속으로 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기쁨을, 주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인생의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주님,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주님,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